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2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주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워라. 교회 덕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 덕을 세우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1절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신령한 것이라는 건 뭐냐?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행할 때 꼭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아니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내 주장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 내가 이 은사를 사랑하는 동기가, 내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예.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사 속에는 사랑을 품은 은사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 뒷부분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점쟁이가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특별히 이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성경은 완성이 돼서 1.1획도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설교도 예언이에요. 설교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게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미래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되어져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방언은 하늘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들으시지만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걸 알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갖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구나 하면 나의 믿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겠죠. 그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죠. 그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게 있어서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이 돼요. 교회의 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물론 방언은 쓸데없지는 않아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왜냐하면 나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예.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언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을 잡으면 못하다.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덕이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은. 그러나 예언을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더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예언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유익, 예언의 유익이 아니라 은사의 유익.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의 목적이 가장 커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은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히 그 유익이 드러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분명히 유익이 드러나야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이게 유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방언은 유익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죠. 7절에 혹 필이나 검문과 같이 생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금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부는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기 소리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에 준비하려. 그래서 나팔이 전진, 후퇴 뭐 이런 거를 명령하는 소리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분명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방언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언은 그게 안 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한 유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는 유익이 안 돼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예, 뜻이 있는 소리가 전달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것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예, 분명한 유익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에게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길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풍성하도록 우리는 그 예언을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유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품은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더 사모하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은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교회의 유익됨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